2022년도 채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해가 지나서 2023년이 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것이 없겠지만 해와 해가 바뀌는 이 시간의 경계를 통해서 우리는 성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정신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이나 매일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반성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특히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동시에 우리는 이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기가 되어야 합니다. 곰곰이 돌아보면 우리를 살리셨고 또 구원하셨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절묘하게도 메시아 탄생과 맞물려서 이 12월은 성찰, 감사, 그리고 새로운 기다림의 계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성찰의 지혜도, 감격의 은혜도, 기다림의 소망도 성도들과 우리 교회 속에서 느껴지지 않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사실 우리의 생활이 많이 안락해졌는데도 먹고 입는 것도 그때 비하면 풍성해졌는데도 문화와 문명도 분명 발전했는데도 세상이나 교회나 뭔가 모를 서늘한 냉기가 감도는 것은 저만의 착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미 말세의 현상을 지적했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해보면 첫 번째는 세속화, 두 번째는 무정함, 세 번째는 영적 무능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런 자들을 떠나라 단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시절에도 이런 문제들이 나타났다는 말인데 그 내용을 보면 현재 교회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위기감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무감각, 무기력, 무정함, 돈을 사랑함, 외식함 등등은 이미 한국 교회의 병폐로 지적된 지 오래입니다. 2022년 마지막 달을 맞아서 특히 이 대림절을 보내며 이런 말세의 증상이 우리 가운데 없는지 고민해보고 또 성경을 통해서 그 원인과 방책을 찾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적인 무기력함, 무감각, 그리고 무정함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무기력은 소망이 없을 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아이들을 보면 이루고자 하는 꿈과 소망이 없을 때 스스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거창한 꿈이 아니라 하더라도 작은 목적이라도 있으면 뭐라도 스스로 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신 휴대폰을 가지고 싶다든지 좋아하는 선생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라도 혹은 친구들 사이에서 우쭐대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공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도 같은 원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죄에 무감각하고 사랑이 없어 냉정한 상태의 근본적인 원인에는 바로 영적 소망이 없다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으니 참된 신앙의 표대도 없고 자기 좋을 대로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류를 정정할 틈도 여유도 없이 점점 거룩과는 무관한 죄송합니다만 세속적인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맞아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 영적 소망을 지니고 있는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내가 바라보는 표대가 무엇인지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소망은 어떻게 지닐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사랑 없는 경직되고 완고한 믿음을 경계하고 있지만 굳건한 복음 신앙이야말로 종말론적인 소망을 지니며 참된 사랑을 할 수 있게 하는 근간임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처지를 깨닫는 자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이 소망은 싹틀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소망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흐려졌다라는 것은 내 믿음의 근간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오늘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로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동시에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늘 고난이 붙어 다녔습니다. 사무엘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안팎을 막론하고 그의 생명을 찾는 대적들, 원수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들을 피해서 온 유대 광야를 헤맸으며 망명까지도 했었습니다. 절망을 해도 12번도 더 절망하고 포기하고 다 내려놓았어도 이상할 것이 없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도망은 다니되 절망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다윗의 이런 신뢰에 응답하셨고 머리털 끝도 그 원수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건지고 보호하셨습니다. 사울의 창과 칼을 다 막아주셨고 그 어떤 술수에 덫에서도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이 신실한 믿음의 관계야말로 정말로 우리 성도가 본받아야 하고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이상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믿고 신뢰하는, 그래서 그 어떤 제3의 존재도 끼어들 틈이 없는 그런 신뢰의 관계 말입니다. 그런 신뢰가 어느 정도였는지 시편 3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들 압살롬의 배반으로 다윗이 도망치던 중에 기도가 나오는데요. 아마도 다윗 인생에서 맞은 고난의 경험 중 가장 비참하고 또 절망적이고 쓰라린 고통의 때였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시편 3편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망치던 중에 아들에 쫓겨서 그 왕궁을 떠나던 중에도 누워서 잤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잠이 많아서 무딘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그의 흔들림 없는 여호와 신앙이 그 피난 중에서도 그 비참한 가운데서도 평안한 잠을 청할 수 있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풍랑이 치는 배에서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발을 동동거리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안타까워하셨지요. 우리는 다윗이나 예수님 쪽이 아니라 제자들에 가깝지 않습니까? 근심거리가 있으면 일단 잠을 잘 못 잡니다. 어깨가 축 내려가고 티가 팍팍 나지 않습니까? 긍정보다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예배 생활이 힘들고 주일 지키기도 힘들고 부담스럽고 짐스러워서 직분까지도 마다하는 경우를 보았었습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못한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결국 승리한 사람들은 숱한 고난과 시험 앞에서도 안 돼요, 못해요라는 말 대신에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 때문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는 여전히 그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나지 못한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난의 대명사 욥은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었지만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은 신뢰하며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그 고난의 끝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죠. 그것은 듣기만 하던 여호와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된 것입니다. 알기는 알았던 하나님과 이제는 직접적으로 내가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복의 근원인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는 이 관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며 기독교인이 갈구해야 할 참 복일 것입니다. 다윗은 일찍이 이 진리를 깨달아서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목자로 양을 치던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니면 자신이 저 들짐승의 밥에 지나지 않는 어린 양과 같음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오직 여호와만 나의 목자시다 고백하며 그렇게 믿고 신뢰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믿음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를 수도 없이 보여주시고 남겨주셨습니다. 시편 27편 우리는 7절부터 읽었지만 여러분 1절부터 6절 앞부분은 다윗이 이 과거의 경험과 체험을 찬양과 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은 다윗에게 한 가지 바램을 간직하게 해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4절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님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생전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얼마나 무던히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했었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것을 다윗에 합당치 않다고 거절하셨고 솔로몬의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그래서 자신이 밧세바의 간음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자신이 죽을 것보다 주의 성령이 자신에게서 떠나갈 것을 그렇도록 두려워하는 것이 시편 51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은 살아도 죽은 것과 매 한 가지임을 그는 이미 깨달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위기가 닥쳤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고난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비켜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것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다만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는 고난에 맞서 능히 싸울 용기와 지혜 그리고 믿음을 주님이 주신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싸움에서 승자는 결국 주님을 믿는 성도라는 사실을 그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또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경험한 이 모든 지난날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있기에 오늘 지금도 새로운 고난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주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도합니다. 9절에 주님, 찾으라고 하셔서 제가 찾습니다. 버리지 마시고 숨지 마시고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주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서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기도와 찬양과 시는 허황된 꿈이 아니고 지어낸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야말로 다윗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었음을 우리 모든 성도는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조 이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그분 자신의 신실함이 보증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받는 사람 우리는요, 도대체가 신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주신 하나님 자신의 신실함을 보증으로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의 문을 여시며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성도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성령님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성도답게 살려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생활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비로소 온전히 주의 자녀, 성숙한 신앙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는 다윗이 오늘 증거해 주듯이 결코 망할 수 없으며 응답받고 인도받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더 자세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말로 그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고, 예수님도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도 하십니다. 간혹 성도 중에는 기도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신비주의로 터부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성경을 모르고 하는 말씀입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말씀을 믿고 구하고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결코 믿음, 기도, 성령의 능력을 폄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의 감격이 언제였는지 혹시 희미해지셨습니까? 혹은 지금 고난 가운데 무기력해 있습니까? 무감각으로 나태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약속대로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믿음은 실상이 되고 선명한 증거를 붙잡게 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윗처럼 살아있는 생생한 증언을 고백하고 충만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에 감격하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죽은 자가 아닌 산 자란 종말론적 소망을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 곳곳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신앙인을 말합니다. 골골거리는 연약함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소망이 주체할 수 없어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리고 말로 행동으로 뿜어져 나오는 바로 그런 능력자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워 궁핍에도 자족할 줄 알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속에서도 처할 줄을 알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진정한 부요함, 강함, 그리고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주 안에서 산 자입니다. 다윗은 이런 믿음의 훌륭한 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도망 중에도 평안을 누리도 못해 자고 깨었다라고 앞서 잠시 언급했었습니다. 여기 27편에서도 분명히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그가 스스로 말은 하는데 우리가 오늘 이 시편 27편을 읽어보면요. 전혀 불안이나 염려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그러므로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은 마치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격려하고 사기를 북돋고 있습니다. 야, 너 다윗 쫄지 마. 하나님이 분명히 해결해 주실 거야. 장담컨대 넌 구원받고 산자들의 땅에 있게 될 거야. 그러니 지지 마. 강하고 담대해. 너는 그저 여호와를 기다리면 돼.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곧 영적 싸움에 임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가짐이어야 될 줄 압니다. 성경은 성도를 믿음에 경주하는 자 혹은 믿음의 용사에 비유합니다. 앞서 언급했는 것처럼 세상에서 말세의 그 증상들이 더욱 악화되고 있고 교회까지도 이미 전염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탄의 유혹은 더욱 심해지고 하나님과 우리를 떼어내려는 시험과 환난은 앞으로 더 우리를 괴롭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를 보장받고 싸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왜 복음이라고 하며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곧 구원과 생명, 승리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따르기만 하면 되는 승리의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월드컵이 한창이죠. 밤늦게 하느라고 여러분 보시는 분들은 아마 피곤하실 텐데 저는 못 봅니다. 대신에 승리의 결과를 알고 하이라이트를 보니까요. 손에 땀을 쥐는 긴장감이 없이 그저 그냥 즐길 수 있더라고요. 이처럼 결과를 알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종말론입니다. 승리했다는 결과를 알고 싸워나가는 전쟁은 우리 기독교인의 영적 전쟁이 유일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이 승리가 우리의 끝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무기력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소망 붙잡고 표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둑 아시죠? 바둑 기사들은 이겼든 졌든 반드시 복기라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경기의 과정을 처음부터 되새기면서 내가 어떤 실수를 했지, 왜 졌고 왜 이겼는지 그 원인을 찾고 다음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복기라는 것은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내 죄와 사망을 쳐 부수셨고 바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며 하늘 영광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되는 이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여정을 가는 중에 여러분 잠깐 가시덤불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헤치며 앞으로 계속 나아가도록 합시다. 생채기가 날 수도 있겠지만 결코 실패하지 않고 죽지 않고 주님이 돌보시는 줄 믿고 나아가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마다 여러분 자신에게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 스스로를 일깨우고 우리를 서로 사기 충천하도록 합시다. 열정의 기다림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송라제일교회 이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부정은 긍정으로, 불신앙은 무한한 신뢰로,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